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참으로 비천했고 연약했으며 무지했고 벌레와만도 못한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지불된 대가가 너무 컸고, 그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펴 알고 그 뜻을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계속해서 전해주시는 말씀, 그리고 지금도 울려 퍼지는 전도의 현장에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소생되고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었던 것들, 아물기 어려웠던 어려움들, 그리고 지금 당면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치유되어서 이 시간간을 빠져나갈 때는 주님을 더욱더 많이 소유하고 주님을 많이 체험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간을 나갈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밝히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족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도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시종을 주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요한복음 21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회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 같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자주 가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병원에 가시면 많은 룸들이 있죠. 순간 기대감 또 흥분할 수 있는 신생아실 있죠. 응애 와 막 생명이 태어난 거죠. 또 어떤 방에 가보면은 수술실이라는 것도 있어요. 마음이 무겁죠. 어떤 환자가 들어가 있을까? 또 나도 들어가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다. 수술실 잘 고쳐지면 되니까. 근데 어떤 방은 또 중환자실도 있더라고요. 전도인 되고 나서 중환자실을 자주 가봤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숨만 붙어있지
죽어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어진 시간, 길지 않은 면담 시간 동안에 구원을 점검하거나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게 그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전해보려고 행동 이런 거 전혀 생각지 않고 주변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외쳤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조용히 하라 하고 그래도 그냥 조용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중환자실도 있고요. 또 어디 가면 또 MRI, 또 CT 촬영실, 그런 여러 룸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가장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방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에? 어떤 실? 분만실? 회복실. 그죠? 저희 아내도 몇 년 전에 큰 수술을 한다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 회복실 문 앞에서 그 스크린에 떠있는 그 환자의 명단과 수술 진행 상황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 반, 2시간 그 이상 될 때는 회복실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되어질 때도 있죠. 어쨌건 회복실로 들어가서는 거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냥 기쁨을 갖는데요.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의 회복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 같다. 그래서 이번에 동계수련의 주제가 회복인데요. 주제를 받고 나서는 계속해서 생각되어진 것이 회복이란 단어가 참 좋은 거구나. 어제 저녁에 비가 왔었죠. 비가 와서 오늘 촬영을 좀 사진 전체 촬영도 있는데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 또 눈이 오면 어떻게 할까? 그러나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과 치는 모든 것들은 또 다른 거에 대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분명히 비도 와야 되기 때문에 비도 오는 거고 눈이 내려야 되기 때문에 눈도 내리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조건을 주시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비가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좀 어려우면 좀 더디 가니까 빨리 가서 사고 날까 봐 하나님이 막아주심도 감사. 하여튼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참 많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회복이라는 그 의미 안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어떤 분은 회복이라는 것이 꼭 좋은 것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때로는 이 세상을 많은 사람에게 눈물과 아픔을 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일종의 축복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꼭 우리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이 꼭 이루어져야만 회복이고 감사할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이 세상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그 사람에게 은혜일 수도 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결국은 그 전날에 있었던 이제까지 살아왔던 일들에 대한 회복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을 보면서 인상 쓰고 막 화를 내면서 일어나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밤사이 누가 이를 갈고 막 잠꼬대를 하고 단잠을 자고 있는데 막 갑자기 막 발이나 손이 탁 쳐가지고 잠을 깨웠던 그런 분들에게 밤이 악몽 같으니까 막 아침 일어나서 막 짜증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우리 켄터키에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 보면은 아주 정말 힐링이 되죠. 이것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하루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거죠. 병들면 아침도 그냥 아침이고 점심도 그냥 점심인 거예요. 저녁도 그냥 저녁인 거죠. 아침이 자기에게 별 새롭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죠? 내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이상의 훨씬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질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보셔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삶의 전환점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회복된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늘 듣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삶을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없는 그냥 그럭저럭한 말씀인 거예요.
듣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많이 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질 수도 있겠다. 많이 아는 자에게는,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착각은 우리에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이나 평가는 너무 잘해요. 아우, 너무 은혜스럽다. 오늘 왜 저러지? 앞뒤가 문맥이 안 맞아. 오늘 주제하고 좀 다른데? 그런 분석은 우리 본능적으로 되어져요. 우리가 신앙을 완성한 자가 아니라 신앙을 이루어 나가는 자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내 귀만 할례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어디에다 하라고 했죠? 마음에다 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정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는 더 이상 회복이 필요하지 않아.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하신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예수님도 우셨고, 연약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를 떠올리십니까? 오죽했으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울 정도로의 그 처절함,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도 회복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회복이 필요하신데 나 같은 인생이 회복이 필요 없을까요? 우리는 매초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접해서 들을 때 변해야 된다. 회복이 필요하다. 성경 속에서 많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지 오래됐다면 오래되었을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때 구원 받으셨어요. 지금까지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거는 뭐 구원받은 지 1년 된 분도 어제 구원받은 분에게 받을 수 있는 대우죠. 자기는 어제 구원받았는데 1년 전에 구원받았다면 대단한 거죠. 5년, 10년, 20년, 30년은 더 대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알아갔다면 그만큼 말씀도 많이 배웠을 거고, 알았을 것만큼 우리의 변화된 삶은 과연 거기에 비례할까? 아니면 여전히 성장이 멈춘 것 같은, 때로는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분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연수를 떠나서 진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 이 베드로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먼저 제대로 된 회복의 정의, 과연 회복의 성경에서 우리가 연상되고 정말 배워야 되고 깊이 묵상해야 되는 회복은 어떤 사례일까? 아마 예수님이실 겁니다. 최초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형벌, 저주와 심판의 결과를 초래했던 아담과 하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에게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실을, 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오로지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 주제를 갖고 오셨다는 거 아시죠? 구원?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또 다른 말로는 새로운 창조예요. 회복이죠. 전혀 전의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의 창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망했던 인생들의 영혼의 운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될 것. 사망에서 빛으로 회복이죠.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지 부족한 입술,
제한적인 어떤 언어적 표현으로 어떻게 하든지 몸으로도 그걸 증거하려고 했던 분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막 강렬한 것들, 알려주고 싶은 거,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데 언어적 제한과 육신적인 어떤 제한 때문에 막 전해주지 못할 때 막 버벅거리는 거 있잖아요. 막. 이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 어저께 그 실로암 목가에 눈을 떴던 소경처럼 이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글로 쓰는 글로 인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준 내용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무엇일까요? 은사가 무엇이죠? 은혜, 은총 같은 말이겠죠. 선물. 앞에 언급된 5장 6절, 8절, 10절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린 연약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었고, 연약했고 죄인 되었던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상태, 죄의 종으로 끌려가지고 사단에게 마음대로 유린당했던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연약했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예,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두 번째 오신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어야 되고 영원히 멸망을 받았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영원한 형벌로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나중엔 자식인 차리라.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느덧 이 정도 살았으니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영원히 그냥 어둠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함부로 방종하고 당연히 그런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걸 잊지 않았던 거고 자기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표현하려고 그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15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회복입니다. 그 은혜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은혜죠. 선물입니다.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선물, 누구든지 주면 받으면 되는 것. 선물은 준비한 분의 마음도 중요하지만요, 받는 자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선물은 거저 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선물이에요. 믿음으로만 받지 그 외에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싸구려입니까? 여러분, 선물은 그 사람의 온 마음과 정성, 뜻을 다해서 준비한 거예요. 자, 그걸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선물을 진짜 가치 있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건지 받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물이라고 그저 믿음으로 짧은 시간 공들여서 들었더니 이 믿음은 그냥 구원이래. 그렇다고 이게 싸구려입니까? 나의 삶을 조금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싸구려냐고요.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가치 없게 살 수 있는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매일같이 묵상해야 되고, 그 선물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지불됐는지를 잊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간혹 그런 생각이,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귀한 손님을 위해서 음식을 정성이 들여서 몇 달 전부터,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드실까? 맛있게 드시겠지. 그리고 공들여서 하나하나 정성껏 냈는데 드시는 거는 불과 몇 분 안에 끝나죠. 그리고 그 입에서 가벼운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아, 참 맛있네요. 예, 감사하죠. 잘 드시고, 예, 맛있다고 하는 표현은. 그러나 그 만들어지고 구입하게 된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쉽게, 그 금방 잊어버릴 것 같은 그런 표현은 못 할 겁니다. 그 사람의 정성을 먹는 거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 주신 건 남기지 않고 다 먹으려고 하다 보니 또 이렇게 보실 때 좀 뭐 볼륨 있다 뭐 이렇게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먹어주는 거죠. 더 다 먹으면 안 되는데 걱정하면서 선물 준비하시는 분은 없지 않아요? 더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구원이라는 게 선물입니다. 맞아요. 왜 가치가 적용이 안 됐을까요? 이건 가치로 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엊그저께 그 미국에서 전 지역을 막 들었다 놨던 그 슈퍼 복권 아시죠? 뭐 몇 조라나요? 1조 8천억이랍니다. 1조 8천억. 대단하죠? 막 계속 광고에 나오고 신문에 나올 때 혹시라도 나도 한번 사볼까 뭐 할 정도로 그런 유혹을 받는, 아마 그 뜨끔하시는 분 계실걸요? 사신 분도. 대면 구원 점검 해봐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수고하지 않은 양식을 먹는 건 게으른 거라고 그랬는데 복권을 샀던 것도 수고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수고예요, 그게. 그런 일확천금이나 순간적인 변화로 하나님 앞에 바울이나 베드로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살았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길을 갔구나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어디서 어디까지 갔는지 지도를 펴놓고 한번 봐보세요.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자전거가 있었습니까? 오토바이가 있었습니까? 걸어다닌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갔구나.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서 지도 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의 발바닥은 아마 상상도 못하는 발바닥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쓰여진 한 글자 한 글자고,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면서 16번인가 18번 넘어지셨다 그랬잖아요. 정상적인 몸으로 200파운드나 되는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 전날 120대나 되는 채찍을 맞고 맞은 자리 또 맞고 맞은 자리 또 맞고 피가 터지고 뼈가 드러나는 그런 가운데서 오로지 나 하나 바라보고 그 비아 돌로로사 올라가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못이 박혀가지고 완성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이걸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단순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선물이라는 거에는 예수님의 온 일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복음하고 예수님 하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에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요. 안 그럽니까? 말씀에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바울 사도는 아볼로를 통해서 이야기했죠. 우리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셔서 완성하신 복음이에요. 우린 단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시간 들여서 앉아서 믿음으로만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싸구려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대하는 태도, 복음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 그 사람의 현 신앙생활 상태예요.
저는 간혹 전도 집회를 그냥 자주 하잖아요. 죄 들을 때도 정신을 차려 드려야 되겠지만, 난 복음 볼 때 조는 분 보면요, 이야, 그럴 수 있을까? 요즘처럼 리얼 사운드에다가 리얼하게 영상, 그 예수님의 채찍을 맞고 온몸이 막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런 걸 보면서도 처음에는 얼마나 피곤하면 저랬을까 라고 하다가 그게 좋게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91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91년도 구원 받을 때는요, 이렇게 컬러풀하지도 않았고요, 모세의 10개 영화에 나오는 정말 예수님 그냥 이렇게 채찍 맞는 막 못질 받고 그런 거 리얼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십자가 메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찬송가 144장인가요? 예수 나를 위하여, 그 찬송 부를 때 참 많이들 우셨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왜? 정말 예수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고, 나 때문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분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그 힘이 있었거든요. 지금 얼마나 리얼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튀는 것이 안 보입니까? 못질하는 소리 들리잖아요. 감사한 거는 지금도 못질에 제 가슴은 뜨끔뜨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복음을 푸는데 졸아요. 저건 아니다. 진짜 아무리 이해를 하려도 저건 아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의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그랬죠. 예, 김일성이를 위해서도 죽는 사람이 있고요, 알라신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추호도 없는 나를 위해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고 완성된 복음이, 그것이 거저받는 선물인데, 그 선물을 그냥 이렇게 그냥 받을 수 있을까요?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할 겁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믿음의 선교자들이 연문 열고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냐? 살가죽이 뻗기고 토막이 나고 눈이 뽑히고 온몸이 잘기가게 찢겨가지고 선교자들이 여기 서서 간증을 할 때 우리 여기서 편안하게 앉아서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걸요? 그리고 베드로나 바울이 들어와서 설교하신다면 우리 이렇게 앉아있지 못할 겁니다. 다 바닥에 내려 앉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 말에 제 마음 가운데 확 못이 박혔던 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으면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셔서 그 말씀 들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다 엎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밟고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얼굴을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완성하신 구원의 선물인데,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내 삶의 체인징 마인드, 체인징 라이프가 안 될까요? 어떻게 안 변할 수 있을까요? 참 더디게 변해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동계수련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는, 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진짜 내가 여기 나갈 때는 나 이렇게 살진 않겠다. 어저께 여러분 말씀이 그랬죠. 지금도 술, 담배하고 계십니까?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아무도 안 드셨죠. 안 드시길 잘했죠. 무조건 순종을 잘 배워가지고 들으란다고 그냥 폴도 들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뜨끔하신 분 안 계십니까? 은근슬쩍 즐기는 숨은 허물과 죄, 술잔을 들고 들지 말아야 될 걸 끼고 이걸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럴 수 있을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있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변하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몇 시간씩 걸려서 이 동계 수련을 위해서 아니면 학예 수행을 위해서 켄터키 수영관을 오시는 여러분들, 물론 안 오신 분들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힐링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계 수련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반성과 회개를 하고 뉘우치는 가운데 주어지는 내년이 있다면 난 다시는 이렇게 살진 않으리라. 그게 동계 수련의 의미고 취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몇 년 동안 동계 수련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숫자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참석한 만큼의 내 삶의 변화가 얼마만큼 일어났는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과연 들은 말씀과 은혜되는 말씀과 내 변화된 삶이 과연 비례할까? 너무 갭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주제가 회복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변화된 삶으로 회복되어서 나가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여전히 자기의 삶에 나쁜 습관이나 버릇,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지 않고 거기를 계속 고집하고 나간다면 그거는 선물답게 여기는 게 아니고요. 정말 선물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16절,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신 은혜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고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다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라.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왕노를 했어요. 죄를 져도 아무런 가책도 없었죠. 그런데 한 사람의 의의 선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노릇 한다고요? 왕노릇이래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왕이십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셔요. 한번 해보시죠. 예. 여기 보면요, 왕되기를 거부하신 분이 있어요. 아, 나 왕 필요 없어. 왕이 얼마나 피곤한 건데. 어떤 분은요, 네가 왕이야? 이런 식으로 정말 당신은 왕이십니다라고 왕 앞에 말하는 거를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제가 보니까 제대로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아니, 여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기분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뭐래요? 여러분들이 왕 노릇 하시는 분이래요. 왕이래요. 왕. 당신들은 왕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이래. 내가 왕. 그러면 왕같이 사셔야 돼요. 왕이에요. 왕. 왕이 뭐 아무 데나 가고 뭐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하고 뭐 무책임하게 왕이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여러분, 어쨌건 한 나라의 대통령은 위에서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내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은. 근데 그런 왕을 우리 시대는 어때요? 미디어 시대, 자유 언론의 시대, 막 그 왕을 막 깎아내리고 왕을 막 욕을 하고, 야, 그래도 살아요, 그냥. 그러니 왕 노릇하는 우리 영적 신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대통령도 무시하고 대통령도 욕하는 세상인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왕이에요. 왕. 잠시 후에 여러 골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왕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족장 시대였고 텐트 시대였습니다. 아니, 왕 성주로 성을 짓고 살았을 수 있는 때였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끝까지 장막 생활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에게는 318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사를 데리고 있었던 성주예요. 큰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을 만한 능력이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왜 성을 안 쌓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왕은요, 내가 내 눈으로 보는 모든 동서남북 땅을 다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고작 성 쌓아놓고 그 안에서 성주 노릇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동서남북 내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러니 성 쌓아놓고 그 안에 주저앉아 있을 때 그런 비겁하고 초절한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성을 안 쌓은 거예요. 왜? 온 세상이 내 것인데. 왕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고작 내 안에서, 내 이 삶의 바운다리 안에서 고작 이것으로 그게 왕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넓혀보셔요. 저는 개인적으로 켄터키 수양관을 우리에게 주신 것, 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예? 10시간, 8시간, 9시간, 15시간, 14시간씩 막 운전해갖고 와가지고요. 이 넓은 땅덩어리 64에이크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죠? 내 거예요, 내 거. 여기 주인이 누굽니까? 나요, 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집이 작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전부 다 그 백화점 간 거니까. 여기가 진짜 내 집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다 해주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 이 64에이커가 이 앞에 보이는 산들이 전부 다 누구 거예요? 내 거라니까요. 마음대로 가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그걸 생각해 보면 고작 내 교회, 내 집 이것만이 왕이겠습니까? 잠시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어떤 사람은 고작 한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내가 왕입네. 물론 만족하겠죠. 그 사람의 믿음의 그게 한계니까. 어떤 사람은 10고을 넓은 고을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100고을, 1000고을.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이기고 살아가는 거지. 그런 소망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남들 전부 다 산으로 들로, 예? 크루즈로 플로리다로 다 놀러 갈 때 여기 오셔서 아휴, 남들 다 이런 데서 정신 봤어요? 이런 데서?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고요. 잠시 후에 누구도 상상 못하는 영광이 있다라는 거야. 그게 왕노릇이에요. 그게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왕노릇 해야지. 어디서 왕노릇 하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왕노릇 해보세요. 밟힙니다. 어디 세상에서 왕노릇 해요? 여기서나 왕노릇 하지. 그래 서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근데 이 왕노릇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든지예요. 그 받을 수 있는 자격은요? 누구든지예요. 그 누구든지 안에 나는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더디거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순간적인 반성과 회개, 순간적인 결심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심과 실천은 달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이런 말씀 들으면 아 그렇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 그건 결심이고 반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심과 반성이 제대로 된 회복이라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왕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이 완전히 토토화돼가지고 망할 때 그래도 뉘우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번번이 재앙을 보면서 모세에게 외쳤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요. 왜? 망한 걸 보니까 잘못할 수밖에,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제발 이 재앙이 나에게 내리지, 우리 백성에게 내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게 진정한 반성이었습니까? 끝까지 붙들어 놨잖아요. 또 재앙을 내렸습니다. 또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또 용서해줬어요. 그가 끝까지 변했습니까? 순간적인 반성과 회개와 결심은 온전한 것이 못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말씀 들을 때만 구원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구원은 불완전한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진 완전한 구원은 한 번 믿음으로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어진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니까 영원히 온전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말씀을 배울 때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또다시 그 전의 삶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복이 아닙니다. 바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발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뉘우쳤다고 해서 저주를 내지 않았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로 범죄케 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게 했어요. 박수무당이나 시몬은 어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돈을 싸짐을 들고 왔어요. 나에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베드로가 저주했습니다. 네가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하고. 아이고, 이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뉘우침과 반성과 회개입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회개와 반성, 결심도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실제로 회개한 이후에, 결심한 이후에 삶의 변화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결심과 실천은 달라요. 예, 실천은 결심이라는 단계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결심한 거하고 실천은 다르다고요. 한여름, 올여름 얼마나 무더우셨어요? 더우셨죠? 진짜 더웠습니다. 정말 덥더라고요. 그 한여름 무더운 더운 날 개구리 3마리가 뭐 아세요? 아셔도 잠깐만 참으시 보세요. 개구리 3마리가 연잎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주 더웠는데 그 중에 한 개구리가 외칩니다. 아우, 난 너무 더워. 나는 물에 들어가 수영할 테야. 외쳤습니다. 자, 연꽃잎에 남아있는 개구리 몇 마리입니까? 2마리? 그죠? 몇 마리요? 왜요? 말은 했어요. 아우, 더워. 나는 수영할 테야.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거죠. 연꽃잎에 여전히 3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아, 그래야지. 그래, 회복이 필요해. 난 회복될 거야. 예, 그 단계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결심으로 끝나버리고 이 강당을 나가거나 수영관을 빠져나갈 때 그 해 동계수련의 주제조차도 잃어버리고 그전하고 삶이 그대로 진행될 만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 삶의 변화가 더디게 일어난다는 그 정도의 능력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 시대는 분명히 주님을 살아서 맞이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 상태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성경을 읽어보십니까? 어저께도 성경 말씀하셨죠? 느헤미야, 수룹바벨, 에스라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딱 박히는 게 있더라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에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드려지게 돼 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우리 자식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 올인하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럴 때 당연히 따라오는 건 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냐? 우린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보고 싶고 그 품에 안겨서 울고 싶고 정말 주님의 위로를 진짜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만나기를 원한다면 나의 모든 삶의 영역, 모든 삶의 부분은 주님께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찔림을 받았어요. 주님도 있지만 자식도 있고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사업도 있고 돈도 있고 취미도 있고 자기도 있고 그 두 가지 속에 늘 갈등하고 회복하는 것이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런 동계의 순환을 통해서 회복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를 포기한다면 뭘 포기할 거냐? 주님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포기합니까? 자식을 포기해도 배우자를 포기해도 주님은 포기 못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간혹 그런 질문을 받아요. 무엇이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입니까? 가정에 문제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주님이 우선이요. 주님이 먼저 있고 주님이 있고 자식이 있고 주님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 거지. 간혹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 같은 영상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회복되셔야 돼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퍼스트. 끝까지
다시 그걸 노력해보려고 하는 것이 세컨드. 이도저도 안 될 때 찾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3등이신 거예요. 3등도 다행이죠. 메달 박스에 올라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몇 등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러나, 항상 이 그러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격동을 일으키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늘 1등은 납니다. 나는 하나님이 몇 등이냐고 등수 매기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늘 1등은 나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그냥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결심과 실천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큰 사랑을 받았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회복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회복된 자의 당연한 모습은 변화다. 우리 사도행전 3장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성경을 좀 자주 찾아야 될 텐데,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병이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자기 스스로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정상적으로 걷는 걸 부러워했겠죠. 걷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만 노력도 했겠죠. 일어나려다 자빠지고 일어나려다 자빠지고 온몸이 상처투석에 더 이상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절망감 속에 포기하고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구걸했습니다. 구걸도 그냥 뻘쭘하게 이렇게 멋있게 있으면 안 되죠. 더럽고 불쌍함을 일으키게 돼야 되니까 눈물도 흘렸을 거고 씻지도 않았을 거고 비참한 모습으로 뭔가 좀 바랄 요량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 좀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보고 너무 불쌍히 여긴 거예요. 내게 금과 은은 없다. 올해 도미니카 선교 갔을 때 요 모습을 봤습니다. 도미니카도 못 살지만 아이티 그 옆에 있는 나라는 더 못 사는 나라예요. 그 아이티에서 얼굴색이 시커먼 분들이요, 도미니카로 이왕 굶어주는 거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다 하고 넘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 강당 옆에 바로 5발짝 가면은 살 수 있는 이 안전뱅이 같은 아이티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산만하고 들어가 보니까 맨바닥이에요. 맨바닥. 거기에 배 깔고 누워가지고 일어날 힘도 없이. 이야, 정말. 근데 저한테 돈을 좀 달라고 500페소를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사는 돈 주는 거 아니라고. 돈 주는 거 아니다고. 돈 요구하지 말라고. 거지처럼. 근데 당장에 500페소가 필요한 거예요. 500페소가 도미니카 돈으로 500페소가 달러로 얼마인 줄 아십니까? 계산해 보니까 17불이에요. 17불. 왜 달라고 하냐니까 아내의 정기검진으로 병원에 가야 되는데 17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는 제 마음속에 이미 줬습니다. 줬어. 이거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라. 선교사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기도해. 그리고 그 다음날 300페소, 500페소 한 번에 준 건 아닙니다. 300페소 꺼내서 기도했냐? 기도했대요. 기도해놓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불신하잖아요. 그래서 300페소 줬습니다. 500페소 한꺼번에 주지 않았고 이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왜 이런 걸 주면 술로 하고 담배 피우고 막 나쁜 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돈 주는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 당장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배는 산만하고. 그 300페소 주고 그 다음날 제가 200페소를 마주 주려고 다음날 가서 너 가지고 있는 거 있냐? 그러니까 있대요. 안 썼대요. 진짜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페소 마저 주고 오늘 말씀 들어라. 이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왔어요. 근데 그분은 스페니쉬를 좀 하는 분이라서 듣긴 들었는데 아내는 IT 분인데 불어권이에요. 스페니쉬를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그 고마웠던지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래 막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보니까 조는 거예요. 왜? 졸릴 수밖에. 그래 가가지고 일어나라고, 잠은 죽는다고 막 흔들어 깨웠던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는 내게 금과 은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이 구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같이 읽으셨잖아요.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곧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한 이 사람이 그 찬미한 이름으로 입술로 걸어갔던 그 손과 발로 다시 주저앉아가지고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완전히 회복된 거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매가 회복되었다면 똑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인생들이 누구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발과 발목에 힘이 돼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다. 이게 회복 아니에요? 회복된 이후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8절의 모습 아니에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것이 바로 회복된 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예요.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온전한 상태가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건 온전한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나음을 얻은 상태라는 것이 그전과 같이 죽어가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나음을 얻은 상태는 건강하게 되었다 다시 건강을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여전히 누워서 치료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회복된 거예요. 회복되었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회복된 자의 당연한 모습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 이야기 하시잖아요. 잘 아시죠? 전도 집회 때마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이죠. 거반 죽게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떡이에요? 재물이에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당장에 낫는 거예요. 그나마 자기에게 희망이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 끝났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주저앉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비전 없습니다. 그때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원수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원수같이 여기고 사마리아인 역시도 유대인을 그렇게 여겼죠. 사마리아인 누굽니까? 유대인인데 이방인하고 섞인 잡종이에요. 그래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했던 거예요. 개나 돼지로 이방인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곱게 볼 리 없지요. 똑같이 서로 원수지간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그만 죽게 됐는데 소위 유대인이라고 하는 구별된 지파라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절망 없이 절망감에 완전히 포기하고 살았는데 누가 오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그냥 진짜 죽었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말에서 뛰어내려서 그 맞아 죽게 된 상처 위에 기름과 포도주로 소독을 하고 기름으로 싸매서 자기가 타고 왔던 말 위에 태워서 어디로 데려갔어요? 주막이요. 주막이 어떤 곳인데요? 교회예요. 주막 주인에게 맡겼다 그랬죠? 주막 주인이 누군데요? 주막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셔요. 성령. 주막 주인에게 맡겼습니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올 것이다. 그리고 데나리아 둘을 줬어요. 은혜와 진리 넉넉히 치료하기에 부족함 없이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얼마든지 회복 가능할 수 있도록. 베드로후서 1장을 찾아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4절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건 참 중요하죠.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기이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뭐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든 필요한 것들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맞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걸 주셔서 무엇을 원하셨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목적이냐?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를 주막으로 데려가신 사마리아인은 성령에게, 주막 주인에게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 다 주시고 이 사람이 건강해서 회복해서 아주 늠름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내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구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변해야 되는 거예요. 정욕을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를 건강하게 해주는 사마리아인이 올 때까지 건강하게 되었으니 주막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막 안에서 분명히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너는 예루살렘 벗어나지 마라. 오순절 성령 임하시기까지 아무 데도 가지 마라. 그들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을 막아야 될 바에 성령 임하셨잖아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여기 있으라. 있으면 있으라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주막 주인에게 보살핌을 받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막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됩니까? 보세요. 저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병자의 모습으로 누워서 자기 신앙 하나 간신히 붙들고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형제자매의 갈등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척도를 정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가는 게 계산적이고 여전히 세상과 주님 안에서 갈등하고 그런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앞에 설 거냐? 아니면 정말 주님의 은혜 때문에 당신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전과는 전혀 바뀐 모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부족합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부족한 거 솔직히 없어요. 넉넉합니다. 내 어떤 기대 수준을 조금만 낮춰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처음 구원받았을 때 생각해보세요. 처음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첫 발을 디뎌놨을 때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천사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 저희 교회도 이제 가끔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데요 새로 오시는 분들 오시면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요 안 보는 것 같아 다 봐요. 진짜로. 야, 이 교회는 참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 입볼 되는 분들이 식사 끝나고 나서 막 앞치마 착착 두르고 어떻게 주방 가서 막 설거지를 다 하는지 모르겠대. 주부에 다 나오는데 그죠? 당번으로 정했으니까 들어가야지 뭐. 그분들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자기가 볼 때 어른이고 뭐 그런 분들인데 막 들어가서 막 싹싹 설거지하고 막 청년들이 갖다 그릇 딱 놓으면 막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막 섬기고
야, 여기 교회 진짜 희한하다.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진짜 다르긴 다르거든. 이 사람들은 뭔가 달라.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진짜 교회예요. 진짜. 그런 간증 다 하셨을걸요, 여기. 그때 여러분 눈에 보였던 형제자매들 그 교회가 지금도 똑같습니까? 똑같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어느덧 신앙생활 조금 교회생활 하다 보니까 저렇게 신령하게 보이던 분이 실망스럽네. 아, 이런 부조리 있네. 싸우네. 큰소리 치네. 조네. 저러네. 이제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리고 처음에 기대했던 것들이 싹싹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 구원받으신 분들에게 꼭 이야기 하잖아요. 제발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저도 보지 마세요, 저도. 예? 목사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별되게 봤는데 가까이 지내보니까 이건 아닌데, 뭐. 예? 맞아요. 뭐, 목사님이라고 다릅니까?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숲을 봐야지요. 복음이라는 큰 그림을 봐야죠. 숲 안에 들어가면 썩은 것도 많아요. 왜 썩은 것들을 보느냐고. 왜 썩은 것들로 통해서 왜 한꺼번에 판단을 하느냐고. 교회가 말이야.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듣고 막 화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래요. 이 교회가. 내가 막 불만을 저한테 막 퍼붓더라고. 막 누구는 어떻고 막 그래. 그래서 이해하시라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 교회는 그러더라고. 잠깐만요. 내가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지금 자매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교회가? 자매님 이 교회 주인 아니에요? 자기가 좀 실수한 것 같지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고 내 교회죠. 내가 주인 아니에요? 이 교회가 자기 손님이냐고. 그게 바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처음에 교회를 접했을 때 가졌던 마음, 주님은 여전하게 변함이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 주님이고 성령 변함이 없으시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형제자매들 변함없이 내 앞에 있고 격동시키는 형제자매들도 있고 내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형제자매들도 있는데 왜 나쁜 것들을 보고 교회를 판단하느냐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신했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중단 잡족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할 때 유태인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양 속에 염소를 집어넣는지 아십니까? 염소는 뿔이 있어요. 양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염소 때문에 양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곡을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자라냐? 농부들이 와서 그랬죠. 주인에게 다 뽑아버릴까요? 놔둬라, 놔둬. 원수가 뿌리고 갔는가 보다. 추수날 추수꾼에게 시켜가지고 싹 거두들여서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태울 수 있는 중단 잡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 형제자매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 복음을 대하는 나의 어떤 합당하지 못한 마음 회복하셔야 돼요. 이번 분개 수련을 통해서 회복하셔야 돼요. 왜 그 나쁜 걸로 보고 교회 전체를 판단하느냐고. 네? 훨씬 더 좋은 본보기도 많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형제자매들도 많은데 왜 나쁜 걸로 보고 교회 전체를 판단하느냐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회복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영혼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부족함 없이 주셨으니까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은 변화다.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복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사례가 어저께도 공부하셨죠. 성벽과 성문의 어떤 재건, 그것이 일종의 영적인 신앙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세기, 21세기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이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에요. 이건
능력만은 어떤 한 사람, 여러 그룹에 의한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2000년 만에 나라가 독립을 합니까? 독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 가지 국가의 존재 가치의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아시죠? 영토, 주권, 그리고 국민. 이 세 가지 것을 지금 당장에 1년 전에 나라를 재건하는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다니면서 무슨 대우를 받았어요? 만물의 ጭ개같이 여김을 받고 완전히 황폐해진 그 민족이 우리 눈앞에 확 드러나 버렸어요. 세 가지 조건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를 다 이루어지는 걸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사야 41장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1015페이지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부터 13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민족 완전한 회복이에요. 역대로 이스라엘 민족 건드리고 살아남은 제국이 없습니다. 아시죠? 아스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역대 모든 제국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건드리고 지금까지 존재한 나라가 없어요. 미국은 엠파이어, 제국으로서 어쨌건 이렇게 오랜 시간 제국의 위용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는요, 유태인에게 철저한 종속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태인을 어떻게 하든지 보호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쨌건 미국을 보호하시는 것이지, 미국도 부조리 많습니다. 부패된 건 많아요. 그래도 어쨌건 이 제국이라는 의미로 이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유대인 때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말로만 회복이 된 거 아니잖아요. 회복된 상태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모습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강대국이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사사기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사기 전체적인 주제가 뭡니까? 범죄, 타락, 범죄, 징계, 그리고 회복이에요. 그것이 계속 사이클로 도는 거예요. 사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해버렸죠. 타락하는 당연히 따른 건 범죄예요. 범죄하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받는 게 뭡니까? 징계예요. 징계받고 그들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주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끝날에 내가 너희를 전 세계에서 고토로 끌고 모아서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고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어볼 것이다. 너희를 한 길로 치러 도와서는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너희는 많은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희를 가장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됐잖아요. 그렇게 말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이루셨고, 그 이름을 경험한 유태인들은 지금 우리 눈앞에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눈앞에 보이잖아요.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된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난 아닙니까? 주님 모를 때 세상에 이쪽으로 끌려다니고 저쪽으로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으로 마음대로 죄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사단에게 온갖 충성을 다하고 죄악 가운데 허덕이면서도 죄에 대한 가책도 없었고,
그랬던 버르지만 또 못한 나, 그런 나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셔가지고 두려워 말라. 너와 다투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향해서 노했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건드리고 성한 사람 없습니다. 가만히 보셔요. 저는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봤어요. 그리스도인들 괴롭히고요, 잘된 사람 없어요. 신앙생활 가운데요, 희한하게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대적해. 꾹꾹 참는 거지. 어떻게 하든 전도할 영혼이고 구원받을 영혼이니까. 근데 참고 보면요, 하나님이 내리치시는 매를 봅니다. 무서운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건드린 걸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사자의 눈동자를 건드린 거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건드린 민족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건드려 하나님 눈동자를 건드린 거예요. 가만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킨 것뿐만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든 경건과 생명에 속한 것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의 회복을 말씀드리는 거죠. 말씀하시는 건데,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내고라는 말씀이에요. 열방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 27절 두 절만 또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방 중에서 모아 고토로 데리고 들어가서 맑은 물로 싹 씻어가지고 너희를 정결케 했어.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신부 삼으려고. 깨끗하게. 내가 너희에게 의와 공변됨으로 장가든다 그랬잖아요.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나를 아내 삼아 주시려고. 아내의 신분으로 일단 약조는 되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최고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최고의 신부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무엇을 주셨냐면 새 영을 주셨대요. 새 신을 주셨대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새 신을 너희 속에 주며 내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라. 그럴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주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실 때 다 필요한 걸 주시고 요구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 스스로는 구원을 받아서도 변화되기 참 더디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냐? 새 영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주막에서 은혜와 진리 두 데나리온이요. 은혜와 성령, 성령과 진리 다 주신 거예요. 건강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막에서 다 구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죽게 된 사람, 전 세계를 뿔뿔이 흩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고토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강대국이 되어야죠. 구원받은 이후에 분명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바뀌어서 분명히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하는 말이나 주제가 분명히 작년보다는 달라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분명히 작년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그게 회복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이 아니냐고요.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봤어요. 그는 완전 회복됐습니다. 회복된 모습이 얼굴색으로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얼굴이 너무 부셔가지고 백성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당신의 얼굴에 수건을 좀 덮어달라고. 그게 은혜를 가리는 행위입니까? 자신들은 너무 어렵고 비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는 너무 거룩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면 갈등 있는 자리에 그 형제가 들어가고 자매가 들어가면 화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 상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내가 들어가게 돼서, 그죠?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그게 회복이에요. 내가 회복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회복되는 거지, 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죽는 거죠. 동반 자살이에요. 그건. 외국에서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참 신경을 봤어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어머니 뱃속에 나오자마자 먼저 나온 형은 살았는데 동생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거 보셨죠? 그 경험하는 이 간호사가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금방 뱃속에서 나온 아기를 어떻게, 무슨 수술을 할 겁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심장이 안 뛰니까. 싸늘해져 가는 거예요. 이제 비둘기가 끝난 거니까 죽어갑니다. 근데 경험 많은 간호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 먼저 태어난 형의 손을 그 심장이 뛰지 않는 동생의 가슴에다가 딱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지금 이야기는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변화가 생기죠. 그 의식이 없던 애 몸에서요,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시나요? 네? 안 느껴져?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음 상하시죠? 추워요. 결국 나밖에 없네. 신앙생활 뭐 나만 보고 하는 거지 뭐. 그럽니까? 주님의 만져 주시는 걸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죽기를 간청했잖아요. 나 할 만 했습니다. 나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죽여주세요, 나. 그때 폭풍 가운데서 요백에 나타나신 것처럼 엘리야 이렇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아마 그 소리에 죽었을지도 모르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엘리야야. 저도 용기를 얻어서 그래요. 어제 그 우목사님 확 일을 잘하시더라고. 아니, 느껴보세요. 바쁘게, 그리고 여유 없이 살다 보면 주님이 그토록 외치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아무도 없는 골방에다 착 내 자신을 넣어둘 때가 있어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거기도 주님 계시고 주님이 보낸 거니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보내신 거니까. 그럼 어떤 누구 때문에, 상황과 여건 때문에 그 골방에 들어갔다면 감사한 일이지.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제 그만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도 회복되셔야 돼요. 때문이 아니라 뭐로 바꾸라고요? 제가 외지에 나가서 전도할 때요, 모두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때문에 하지 마세요. 때문은 딱 하나요. 주님 때문에. 그 외에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지 마시고 덕분이라고 바꾸세요. 아이고, 난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교회 왔어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왔잖아요. 주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형제자매들 만나서 그분 덕분에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뭐 눈물을 흘리며 누구 찾습니까? 칼을 갑니까? 복수하려고? 두고 봐라. 내가 철저히 복수하리라. 그런 형제자매 어디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다 내 탓이에요, 솔직히. 다 내 잘못이죠. 누구 잘못입니까? 그러니 그분 덕분에 내가 골방에 들어갔다면 그것도 주님의 음성 들으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요나가 하나님 눈에 피해서 깊숙한 데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못 붙였어요? 더 깊숙한 데 드셨어요. 물고기 뱃속에다가. 요나가 어떻게 회복했는지 아시죠? 그게 말씀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탄했고 막 제 개인적인 얘기 있습니까? 시편 11편을 간증을 해요. 시편을 오로지 물고기 뱃속에서. 말씀에 무장된 거,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은 그 성벽의 재료가 뭡니까? 말씀이요. 말씀으로 내 성벽을 견고하게 세워야 돼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문으로 들어가지만 사단은 뭐를 본다고요? 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참 그 표현도 참 적절한 것 같아요. 그죠? 틈이 보이지 않도록 말씀으로 내 벽을 단단히 세워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놔야 되는, 말씀에 틈이 있습니까? 말씀에 틈 잡아보세요. 말씀에 틈이 있는가? 말씀으로 무장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복되었어요. 결국 내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물론 형제자매의 따뜻한 위로, 격려, 용기, 복도 드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내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왜? 그 소리 들었던 그 사람한테 내가 실망할 때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는 뭐예요?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주님은 내 옆에서 이 말씀대로 내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주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다. 이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넘어서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올 때 나오미가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은 없어요. 나오미가 무슨 비전이 있느냐고 얘기했잖아요. 야, 나는 비전 없어. 내가 이제 시집을 갖다 치자. 갈 수도 없거니와. 그래 내가 애를 낳다 치자. 그 애를 너한테 주겠냐? 너 그때 할머니 될걸? 안 돼. 난 비전 없어. 가거라. 네 동서 오르바가 갔던 것처럼 가거라. 저와 여러분 같으면 따라갔을까요? 오르바를 따라갔을까요? 나오미 따라갔을까요? 오르바 따라갔을까요? 당연히 나오미 따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근데 나오미를 받겠어요, 룻이? 그 신앙 없는 사람들, 예?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저주받은 모압 땅 3대뿐 아니라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족속 그 땅으로 내려가는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 4명의 식구를 바라보시라고요. 그게 온전한 신앙입니까?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교훈이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 잘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 신앙을 걸고 진짜 장담할 수 있는 건요, 이 교회도 아니지만 나갈 때 그러거든요. 이 교회 뭐 어쩐네 저쩐네 하고. 그래서 잘된 사람 진짜 못 봤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변함없으시니까. 룻은 그 신앙 없었던 그 4식구를 통해서도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엘리멜렉 죽었죠? 아버지 남편도 죽었죠? 예? 시동생인가? 뭐라고 부르죠? 예? 동서? 예? 동생? 예? 시동생? 시동생.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죽고 나오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무슨 말 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내 어머니를 떠나가면 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죽어버려도 좋습니다. 그 굳은 결심을 보고 나오미가 그쳤더라 하고 데리고 갔는데 누굴 만나요? 보아스. 보셨어요? 보아스. 자, 사람은 다 절망이고 희망 없을 때 하나님이 힘이 딸려가지고 쉬고 계시나요? 하나님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왜? 6,000년 역사를 이끌어 가시니 최소한 하나님의 나이는 6,000살 아니면 10,000살 해주시다.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컵 하나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으셔가지고 내 형편과 이 처지를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그들이 내려갔을 때 이미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 다 지켜두시고 계신 거예요. 왜? 회복시켜 주려고. 그 가운데 모압 땅에 룻이라는 한 여자 때문에 그 엘리멜렉 가정에 내려갔는지도 모르죠. 왜? 누구든지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만나리라.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 일부러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만난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찾고 찾는 자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으셔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끝나야 되는데 큰일 났네. 오늘 주제가 베드로의 회복인데
이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 정작 살펴봐야 되는 베드로의 회복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제 2탄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여러분, 베드로가 회복된 거 안 아시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시간 안배를 잘못해가지고요. 그러나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정도 말씀드렸는데 뭐 베드로의 회복에 대해서 뭐 굳이 뭐 성경 찾고 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베드로를 나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나예요. 미야모 베드로. 저보다 얼떨결에 그냥 제 이름 멕시코 갔더니 나보고 이름 뭐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 됐는데 그 너무 과분한 이름을 대가지고 그냥 베드로 그랬더니 베드로라고 나보고. 그래서 제가 멕시코 가면 파스트로 베드로입니다. 그랬더니 또 물어보더라고. 당신이 아내 이름 뭐냐고 그러길래 마리아. 그래서 졸지에 그냥 베드로하고 마리아가 돼버렸는데요. 베드로를 연구해보면 연구해볼수록요 정말 저의 캐릭터하고 맞는 것 같아. 왜? 단순하고 좀 이렇게 어떨 땐 때에 따라서 만용도 부리고 무리를 거는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는. 여러분, 무리를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나를 오게 하소서. 내다. 여러분, 그거 갖고 물속에 뛰어내린다고 이해가 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령이라. 예수님 물이 폭풍 치는 물 위에서 유령이라고 했다니까요, 밤에. 근데 만일 주시어든, 믿음 없는 거예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막 증거했습니까? 막 보여주고 했습니까? 그냥 먼 발치에서 내다. 그러니까 그냥 뛰어 내려가는 거 보세요. 이거 뭐 베드로는 좌충우돌 막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에요. 이거다 그러면 막 물불 안 가리고 하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칼 차고 다녔던 사람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한 사람 안 나와 있습니다. 평생을 그물줄에서 굳은 살로 그 비린내 나는 베드로가 칼찬 모습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안 있지? 참, 용기 100배, 자기 의지 결심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죽음은 자기 의지, 자기 힘으로 죽은 거예요. 은혜는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안 돼요. 죽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 나를 위해 죽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누가 죽냐고요. 베드로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칼 차고 다니면서 용기 100배, 너희가 다 나를 팔 거다. 특히 너,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동안 3년 만에 내 모습을 보셔놓고 저렇게 속없는 얘기를 하시나요? 예수님, 섭섭합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그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얘네들 다 버릴 거야 아마. 분명히 예수님 다 버릴 겁니다, 이 인간들은. 근데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안 버립니다. 주님 죽는 자리에 나도 죽을 겁니다. 예,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허락했다면요, 베드로는 죽습니다, 진짜로. 그죠? 그건 헛죽음이에요. 소망 없는 죽음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걸 못 견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죽어버렸죠. 자기 죄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죽은 거예요. 우리 받은 은혜가 다가 아닙니다. 잠시 후에 주님 앞에서 받을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이만 흥분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도 참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예? 회복이라는 말씀 듣고요, 예? 식당까지 걸어가면서도 그냥 힘 빠지가지고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뛰고 걸으면서 막 나는 회복됐어 이러면서 밥도 막 힘있게 막 탁탁 먹고. 예? 그게 회복이에요. 예? 아닙니까? 이렇게도 아직도 조시는 분이 계시네. 이 회복되셔야 돼요. 눈을 푹 뜨고, 작은 눈이 눈 감으니 더 작은데 그게 또 이렇게. 베드로는 그런 좌충우돌의 삶 속에서요, 얼마나 창피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예수님 참 짓궂으신 건 아닌데요, 요한복음 21장은 원래 20장으로 끝나는 거 아시죠?
21장은 첨부예요. 비하인드 스토리.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로 요한복음 끝나도 돼요. 근데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21장은 첨부된 내용이에요. 그럼 21장의 주제가 뭘까요? 베드로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재인식시키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여기 정말 절망적인 표현이 나와요. 뭐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3년 만에 그 희망찼던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기의 칼 차고 다녔던 베드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 그 옆에서 우쭐대었던 제자들,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가지고 둘씩 다니면서 막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적을 행했을 때 그 제자들, 뭐 우쭐댔던 제자들, 잠시 후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씩 차지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다스릴 그 영광을 생각했던 그 제자들, 비제 맞은 장땅 마냥 막 쪼그라들어가지고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 그랬을 거예요. 평소 베드로는 힘이 있어, 에너지가 넘쳤던 사람일 거예요. 분명히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제일 많이 잡았던 사람 베드로일 거예요. 그래서 고기도 베드로 고기예요. 성지순례 가시면 그 식당에서 먹는 고기가 베드로 고기입니다. 아세요? 맛있어요. 먹은 것처럼. 가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지금 성지순례 못 가가지고요, 목사님들 다 가셨는데 저만 못 가가지고 지금 가신 분들보다도 저는 이스라엘 더 잘 알아요. 유튜브에서 다 봤어요. 저는. 제가 얘기하니까 목사님들 모르시더라고. 드론이라는 거 아시죠? 드론으로 목사님들 못 보는 것까지 저는 다 봤어요. 그냥 그 베드로 고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정말 지기 싫어했던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러니 자기가 수제자로, 자칭 수제자로 어떤 제자들보다 주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정말 한 번씩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 표현, 그 말을 하는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참한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했겠어요? 정말 뭐 죽어가는 기어가는 소리로 에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끄집어 올렸습니다. 153마리가 잡혀갖고 도저히 끌어올릴 수도 없는데 아직도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고기 좀 구워봐라. 그러면서 요한이 얘기해줘. 예수라 하는 말에 베드로가 또 벌떡 일어나서 또 두 번 뛰어들어간 거 아시죠? 베드로는 2번 뛰어들어갔습니다. 물속으로.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사명감을 다시 재인식시키고 제대로 회복시킨 것이 바로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우리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에게 말했던 이 시몬을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대답해 보셔요. 가로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해보자고 했잖아요. 이거 더 해야 되겠네. 이게 끝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 보고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아들인 당신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18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당신이 아들이 근심하여 가로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분명히 읽으셨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에 책임지셔야 돼요.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될 대상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모할 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주변의 조건이 문제가 안 되더라니까요. 연애해 보셨습니까? 청년들 말고. 연애를 해보면 오로지 상대밖에 생각 안 들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도 괜찮아요. 다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제가 몇 분의 상담을 하면서요,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나 함께하지 못한 남편을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그런 자매님들과 교제를 하면서요, 정말 처음에 마음을 가졌던 그 배우자를 향했던 마음 지금도 여전하십니까? 식어버렸죠. 많이 식어버렸어요. 그때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내가 싫은 것도 하려고 했고, 왜? 사랑하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도 그 사람이 원하면 했어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전화벨 소리만 울리면 나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님이 부르시면 갑니다. 그 사랑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배우자가 바뀝니다. 당신의 말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당신이 그 밑자리로 들어가서 섬김의 자리로 들어갈 때 그 사랑은 회복될 겁니다. 우리 회복되기 원하잖아요? 우린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신앙에 욕심이 없습니까? 그냥 따라가면 됩니까? 좀 주도적이고 베드로처럼 좀 앞서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는 살았습니다라고 하나 내놓을 수 있는 것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켄터키 중축은요, 저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진짜로. 진짜입니다. 저는 우리 뉴저지 식구들한테 다 이야기했어요. 프레젠테이션 다 했어요. 건축 종지도 다 나눠줬어요. 그걸 가만히 기울여 들었습니다.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야. 그러나 주일날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정도 규모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뉴저지 교회로서, 대뉴저지 교회로서 우리가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되는데 어쩝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얼마 정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금액을 외치더라고. 거의 그냥 한 4분의 1 정도로 그냥 저분이 진짜 할 건가?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까치 둥지나요, 그 벌집 있잖아요. 굉장히 큰 것들 한번 가끔 가다 보시죠. 저도 그냥 월요일날 오면서, 수요일날 오면서 굉장히 큰 까치집을 봤는데요. 정말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 까치집을 만들기 위해서 까치나 벌이나 물어오는 양을 뭘까요? 조금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눈에 보이도 않습니다. 벌이 물어오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엄청난 벌집을 만들잖아요. 그렇다. 나 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죠. 나 하나는 뭐 내가 이까짓 거 뭐 얼마 이거 되겠어? 그런데 아니에요. 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이 역사는 내가 동참하지 않거나 아무런 관심을 안 들여도 건물은 되실 겁니다. 왜? 이 켄터키 수영관 처음에 질 때 우리가 살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재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한 것처럼
이 안에 정말 이 켄터키 수양관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형제자매들은 여기가 진짜 힐링 캠프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내 집인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드려졌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우리에겐 정말 큰 비전이, 우리의 미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엄청난 금액의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엄청난 공사 멀었어요. 우리 LA에 로스앤젤레스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딴 데로 이동하게 돼서, 왜냐하면 건물이 팔려가지고 이참에 우리가 큰 건물을 사자 해가지고요, 임원들만 작정을 했습니다. 임원들만 160만 불 작정했어요. 160만 불. 임원들만. 제가 그 소식 딱 듣고요, 제가 그냥 LA에 있을 때 오셔서 그 얘기 해주시길래 됐다 이거, 우리 한다 이거. 아니 임원들이라고 해봐야 30명 40명도 안 될 건데 그들이 160만 불을 했다면, 지금 여기 강당에 지금 몇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진짜 우리 갖는 마음, 그 마음이면 이거 250만 불은 이거 일도 아닌 거예요. 최소한 500만 불은 해도 우리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500만 불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250만 불. 그거를 나 혼자에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과부에 드렸던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잖아요. 동참하는 것이 필요해요. 저는 뉴저지에서 가끔 해외 선교 펀드를 예비하고 그럴 때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부라도 동참을 해보세요. 그래도요 많이 하시더라고.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해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 이게 이런 힘이다. 그런 생각에 저희는 뉴저지는 크게 그렇게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정한 것, 감당돼야 될 부분 그 이상의 것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요, 아마 오늘 저녁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결단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재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한 것처럼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제 신앙생활의 간증은 딱 하나입니다. 재물이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을 뺐냐? 하나님하고 동등된 위치에 놔버리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보신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가장 빼앗는 것이 뭡니까? 재물이요. 근데 잠언 23장에 아시죠? 재물에 뭐가 있다고요? 날개. 날개 보셨어요? 재물에 날개 있는 거 아시죠? 훅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전도서 11장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 던진 만큼 찾는 게 아니라 몇 배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작정한 금액이 250만 불이 건물이 지어진다면 이건 대단한 투자 아니에요? 대단한 투자 아닙니까? 저기다 각자 여러분 땅에다 이름 쓰셔. 나중에 건축하거든. 이건 내 건물이지. 맞아요. 그 여러분 형제자매들의 건물입니다. 이 일에 눈치 볼 것 없어요. 과감히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정말 우리가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했습니다. 회복된 마음으로. 먼저는 하나님께 회복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음에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작정이라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흥분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회복된 자가 경험할 수 있는 그 흥분, 이것들을 오늘 교제하시면서 또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면서 결국은 베드로가 회복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것처럼, 죄송합니다. 오늘 주제하고 너무 빗나가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서야 이제 베드로 이야기를 조금 하는데요, 준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인공이 베드로 중심입니다. 12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사도의 주인공이 되고요, 29장부터는 누가 주인공이죠? 네? 누구예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아니고 나의 행전이요. 사도행전은 나의 행전. 베드로가 주인공, 바울사도가 주인공, 29장부터는 나의 행전이에요. 거기에 베드로가 회복된 상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모습만 잠깐 몇 군데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시면 회복된 자의 삶은 이겁니다. 14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십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세술의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하고 무슨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위대한 구령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회복된 자의 삶의 첫째 모습은 외치는 거예요. 수가라는 동네에 그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뭘 외쳤죠? 와보라! 위대한 구령자. 그는 회복되었어요. 부정한 관계에 있을 때 예수님을 우물가에 만나서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물을 들어왔던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위대한 선포자의 삶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 들어가서 수위를 유하시면서 그들을 다 전도해버리셨습니다. 누구도 그 사마리아 여자를 부정하게, 천하게 보지 않습니다. 위대한 구령자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비린내 나는 어부의 모습이 아니라 위대한 사도의 모습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회복된 자의 첫 번째 삶은 반드시 위대한 구령자의 삶이고, 그리고 그 삶은 증인의 삶이요. 2장 32절, 33절, 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무슨 삶이죠? 증인의 삶이요. 증인의 삶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된 사람들의 외침이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다. 죽음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베드로와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저희의 위협함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때렸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 거에 전혀 기가 죽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막 위협했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마라. 저희의 위협함과 저희의 어떤 핍박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더 외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회복된 베드로, 그의 삶이었고, 그리고 회복된 자는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닙니다. 왜? 더 큰 걸 잡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잡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가치 없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과감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전엔 이것만 움켜쥐고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이것만 위해 살았는데 이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게 회복된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4절,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회복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제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고, 솔직히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요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형제 자매님은 너무 잘 살았어요. 그 자기가 잘 사는 것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저한테 질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 생활 너무 힘들어요. 왜? 아니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너무 많은데 일부러 막 애들한테 막 나쁜 신발 사주고 그 다른 애들하고 밸런스 맞추려고 그리고 나쁜 옷 사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 교회가 공산당도 아닌데. 그런데 자기가 항상 여유 있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다른 형제자매를 보면서 항상 마음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어떤 형제자매 구역모에 가서 간증하는데 막 정말 교통비가 없어서 가스비가 없어서 막 울고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난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쩌지? 그러니까 겸손해지더라는 거고, 그런 가운데 주시는 애를 더욱더 감사해서 더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거라도 더 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보답하나마. 이것이 충만했던 때가 초대교회 같아요. 나는 좋은 옷 입고 비싼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있는데 형제자매 못 먹고 있다 그러면 내 입에 들어가다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같이 먹자. 그게 벌의 생리라는 거 아시죠? 벌은 집단 생활합니다. 독단적으로 못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 같이 사는 거고 같이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꿀이 없죠? 그럼 자기가 있는 꿀을 다 토해낸대요. 다 토해낸대요. 그리고는 주변에 죽어가는 벌들에게 나눠준대요. 그리고 하루나 이틀 더 살다가 다 죽는데요. 그래서 벌이 한 마리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아세요? 그게 벌의 생리예요. 그 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 형제들 많거든요. 여기 진짜 힘들게 오신 분들 있어요. 회비 내는 거, 가스비 내는 거. 난 한 번도 그런 고민 안 해봤는데, 그러면 감사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가가면 하나님께 이런 거, 저분들이 못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동생이 못하는 거 형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힘들어서 돌아가시는데, 집 없어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형이니까 해야 되고 동생이니까 해야 됩니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면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로. 안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는 회복된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히 회복된 자들의 삶에 의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이 아무도 핍살한 자가 없었다 할 정도로 다 같이 공동으로 사용한 겁니다. 회복된 자의 삶은 바로 나눠주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무엇을 나누겠어요? 나눌 게 있어요? 자기부터 채워야지. 회복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된 자가 진짜로 할 수 있는 것이요, 주님이 겉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전도요. 내가 회복되어 보니까 회복되지 못하고 회복돼야 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0절 보시면은,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엄청난 겁니다. 회복된 자,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전도의 손을 내미는 것, 정말 이거는 가장 위대한 일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의사들이 사람 생명 살리는 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다른 국민들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팔다리가 잘려지고 피 흘려 죽어가는 군인들도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런 군인들 굉장히 리스펙 한다는 거 아시죠? 공항 같은 데 가시면 갑자기 막, 그냥 누가 뭐 마이클 잭슨이나 온 줄 알고 이렇게 보면은요, 군인들이 와요. 군인들이 오죠. 진짜 막 나이 많으신 분들도 전부 다 리스펙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그 나라를 대표해서 나라를 지키는 거 위대한 일이죠. 그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일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리스도인만이 지을 수 있는 죄요, 전도 안 하는 죄.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전도요. 지금도 60몇 명이 지금 조그마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가보셨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자리라도 앉아서 다리라도 뻗으시죠? 그 컨테이너 박스 워싱턴 모비롬이고, 예, 시카고 모비롬입니다. 거기 전도 집회 하려고 산 거 아니에요. 근데 공간이 있어야지. 말씀은 전해야 되는데 공간이 있어야지. 정말 없다면 우리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가고 새로 말씀 듣는 분들이 여기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마음을 모여보자 시작한 거예요. 기대됩니다. 진짜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분들에게요, 진짜 전도를 위해서 큰 일 한번 그려봐라. 하나님 앞에서.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얼마 해야 돼요? 그러게 저한테 청년이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결혼 미천 생각한 거 있잖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결혼 미천에 2.5배를 하라 그랬어요. 능력 많은 형제를 만날 테니까. 주님을 위해서는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과감한 투자예요. 과감한,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런 마음으로 모처럼 모든 부분에 회복이 되셔서요, 정말 여기서 나가실 때는, 정말 본교회로 돌아가셔서는 회복된 모습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으로, 정말 나는 이런 건 하면 회복되겠다,
그런 간증도 하시면서 귀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격동을 일으켜 하시고, 그리고 얼마 남은 육체의 남은 시간을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양쪽 기둥에 야긴과 보아스의 그 두 기둥이 있는 것 아십니다. 저가 능력이 있으시니 저가 세우리로다. 단지 우리는 그저 그 일에 쓰임을 받는 돌밖에는 될 수 없는 지체임을 알게 하시고, 이런 돌을 들어서 그 위대한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이 수련회가 끝날 때까지 주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